자, 여러분 이제 기초성경 공부 1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 4과 들어갈 차례인데요. 자, 이 성령이란 주제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통 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성령이라는 말을 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좀 뭔가 안다 해가지고 성령이 나에게 뭐 어떻게 했다, 뭐 성령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 뭐 성령이 뭐 이러쿵 저러쿵 막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구원과 성령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실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점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고 또 잘못 말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심지어는 이 나라 대다수 교회 목사들조차도 구원과 성령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고, 또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 성도들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령에 관한 어떤 신약적인 진리와 또 교리를 또 제대로 또 배우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먼저 질문을 던지죠. 성령님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며 그분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오죠. 자,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뭐 다른 교회에서 생활하셨든 또 그 외 여러 가지로 뭐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또 많이 들어보셨든, 성령하면 여러분이 항상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 일종의 어떤 영향력, 그렇죠? 어떤 영적인 힘, 좀 이런 개념으로 많이 여러분이 접근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결코 성령을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셔야 됩니다. 인격을 가진 분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중성이나 어떤 무성의 어떤 그런 힘, 에너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 성도 안에 계실 때 바로 뭡니까? 인격체로서 계신다는 점, 분명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다시금 이렇게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 그걸 먼저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52페이지 보십시오. 성령님이 인격을 가진 분이다. 방금 우리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이거죠.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거죠. 자, 바로 밑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만일 구원받았다면, 자, 성령님께서는 자,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당신의 몸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표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삶에 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 안에 계신다. 여러분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님의 유일한 거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장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교회 건물 이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원받는 순간 오셔서 그 사람을 거기 밑줄쳐놓은 대로 영원한 거처로 삼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보면요. 또한 너희 몸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너희라는 건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가리켜요. 그렇죠? 자, 너희 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성전이라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 이제 성전 그러면은 이게 마치 어떤 좀 성스럽고 뭔가 좀 어떤 영적인 어떤 건물, 구조물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전이란 말을 들으면은 뭔가 웅장하고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영적인 어떤 의미가 담긴 건물로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에 관해서 이 보통 기독교계가 갖는 인식이 뭐냐? 바로 이렇게 자기네 교회 건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또 성경을 좀 봐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 그들의 내면은 뭡니까? 이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어때요? 그들은 교회 건물을 짓고 교회 건물을 꾸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곧 어떻게 해요? 성전이라고 인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목사가 서서 설교하는 여기 강단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막 호화롭게 꾸미죠. 왜? 이거는 보통 장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마치 뭐냐면 성령님이 딱 여기에 서 계신 것처럼 그런 인식을 가지니까 어떤 거예요? 여기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두냐 이거예요. 꽃도 좀 놓고, 그렇죠? 좀 조명도 화려하게 하고, 그죠? 그들의 인식에는 마치 건물 안에 지금 성령님이 딱 이렇게 내려와 계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다는 얘기죠. 바로 왜 그러냐? 이들은 건물을 성전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자, 성전은 바로 뭡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성전이라는 게 특별한 건물을 가리킨 게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그러면 어디에 거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렇죠? 바로 바울이 얘기했다시피 성도의 몸이란 얘기죠. 예. 성도의 몸.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교회 시대에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몸이 성전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때요? 자기네들이 무슨 기도원이나 어떤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걸 성전이라는 명칭을 쓰죠.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강릉성전 막 이런 식으로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모여있는 그 건물을 갖다가 성전이라는 개념을 쓴다고요. 그거 잘못된 거란 얘기죠.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뭔가 교회들이 뭔가 웅장한 건물을 지어놓고 그걸 성전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건물은 뭡니까?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여기 우리가 모인 이 장소도 뭡니까? 그냥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예요. 예배당이라고 불린다고요. 만약 우리 교회가 딴 데로 이사를 가고 여기에 만약에 노래방이나 오락실이 들어오면 뭐예요? 성전에 어떻게 감히 노래방이 들어와? 말이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차피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약 시대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하고 다른 점 뭡니까?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 그리고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완공된 성전, 그 전이 성령님이 딱 거기에 임재하셨던 거예요. 구약에는.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신약은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교회 시대에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닌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죠. 인격체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된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하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뭐 B 밑에 이 구절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처, 막 이런 표현도 쓰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영이 계신다. 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여러분 정확히 아신 거예요. 자, 밑에 2번. 그럼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자, 이제 53페이지로 넘어와서 먼저 A. 자, 성령님께서는 자, 그러면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 죄에 대한 뭐를 주셔요? 찔림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에 나온 말씀인데
바로 뭐냐?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책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죄에 대하여를 한번 뭐라 그랬어요? 자, 성령님이 세상을 책망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큰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1번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 죄에 대한 어떤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찔림을 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성령님은 결국 그 죄인한테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2번 보시면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럼 역시 또 뭐 하냐?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찔림을 역시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다만 차이가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당장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 된다. 성령님은 바로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는 자백하도록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죄로부터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신다는 얘기죠. 예. 분명히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때요?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찔림을 줘서 자백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어때요? 아, 예수님의 피로 다시 자백하면 깨끗이 씻음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거룩해지고 그런 다음에 성령님은 이제 그 성도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계속 찔림을 주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밑에 3번을 보시면 자, 이 책에서 이제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게 죄책감, 죄의식을 죄에 대한 찔림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죄의식은 성도만 갖는 건 아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죄의식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A를 보면 죄에 대한 찔림이란 개념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하셔서 당신이 그것을 올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아하,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을 죄를 지적을 하고 그 사람이 양심에 딱 아프도록 찔러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너 아파봐라 이게 아니라 너 빨리 돌이켜서 올바르게 되라. 바르게 이끌기 위한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죄에 대한 찔림인 거예요. 반대로 죄의식은 뭘까요? 죄의식은 그냥 너는 죄를 졌어.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러한 패배의식 또 이런 좌절 여기에 그냥 넘어지게 만드는 게 죄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아주 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요. 마귀가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부족한 존재라고 비난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을 딱 인지하고 깨달아서 주님께 자백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그걸 못하도록 딱 쉽게 말하면 김을 세게 만드는 거죠. 야, 너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너 제대로 된 상태로 생각하냐? 네가 백날 해봐라 되나? 넌 안 돼. 네 상태를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네가 뭐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냐? 너 오늘 아침에도 이런 죄를 졌지? 그래서 넌 안 돼. 이게 바로 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의지가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 맞아. 난 안 돼.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지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패배의식이라든지 바로 이런 거에 사로잡히는 게 뭡니까? 죄의식인 거예요. 예.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어떻게 해요? 죄에 관한 것을 알려주면서 돌이켜라.
자백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여러분을 이끄시는 게 죄에 대한 찔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차이점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분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질 수는 있는데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죄에 대한 찔림을 정확히 알아야 어때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은 바로 그렇게 일하신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B를 보시면 성령님은 자, 그 다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뭐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에요. 자,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셨죠. 그 말인즉 아버지와 아들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누구도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거예요? 성령님도 참여하신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러면 창조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간단합니다.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면 생명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즉 성령은 창조 사역에서 어떤 일에 관여하셨냐? 생명을 주는 일을 관여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어때요? 영이 죽어있죠. 자, 영이 죽은 죄인에게 그 영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역시 누가 주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님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창조하시는 사역을 했고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4페이지. 그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1번. 성령님은 창조 때 참여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에 거니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욥기 33장 4절에도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2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자, 뭐에 의해서 거듭났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났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딱 아시겠죠? 아,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일단 세상 죄인들한테 찔림을 주는 거예요. 너 지금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야. 너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찔림을 줘요. 자, 죄인이 거기에 반응해요? 예,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바로 거듭나게 하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죄인에게 찔림을 줄 뿐만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차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물은 육신으로 난 거, 성령은 영이 태어난 거.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성령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죄인의 죽은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C를 보세요. 자, 성령님은 구원받는 순간에 자, 어떻게 하신다? 인치신다. 예. 딱 봉인을 친다는 얘기죠. 즉 뭐냐?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이 사람은 확실하게 구원받았음을 딱 표시해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성령님이 갑자기 어느 불특정한 순간에 딱 내 안에서 막 기적적으로 막 신비로운 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서 언제 처음에 역사가 일어나냐? 거기 13절 보세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순서인 거예요. 즉 성령님이 갑자기 막 어느 순간 어떤 사람한테 갑자기 그냥 임의로 역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먼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게 우선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보세요.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요? 약속의 그 성령으로 뭐를 받았다?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먼저 믿고 나야 어떤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그 사람이 맛보길 원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냐? 14절 보세요.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에 뭐가 되어?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라 심이니라. 즉 성령님이 보증이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4장 30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성령님이 갑자기 있다가 떠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믿었어요. 인쳤어요. 그럼 그 사람 안에 보증으로 남다 그랬죠? 그게 언제까지냐? 4장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쳐지는 것이 갑자기 효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그게 유효한 거예요? 구속받는 날까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어때요?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영원히 보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보증으로 계속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점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둥, 뭐 이렇게 뭐 다시 뭐 성령이 떠났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막 온갖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모르니까. 자,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D. 자, 성령님은 또 어떤 일 하냐? 자, 뭐를 받았음을 일깨워 주신다고요? 구원받았음을 일깨워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주 어린 갓난아기일 때는 인식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의 진리를 통해 조금 이제 맛을 보고 눈을 뜨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는 거죠. 나 구원받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걸 누가 일깨워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깨워주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뭐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일깨워주신다? 성경이다, 성경. 자, 이건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님은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성경 교사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을 가르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목사나 설교자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가 막 유연하게 또 유창하게 잘 가르친다 해도 여러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목사가 좀 말이 어눌하고 가르치는 게 어설퍼도 여러분이 잘 깨닫는다면 그럼 바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든지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을 보시면 자,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설명드렸죠. 성령님은 자신에 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이렇게 아끼는 차원에서 성경을 다 안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별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읽고 공부하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6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신다? 중보하신다. 자,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기도를 잘한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적합하진 않아요, 사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저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 딱 온전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를 명확하게 잘 못할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 해야 될 것을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정작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어떤 거예요? 성령님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 26, 27절에 따르면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하신다 하죠. 말할 수 없는 신음.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뭐 환청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 우리 기도 중보할 때 성령님이 지금 내 기도 중보하고 있다. 내가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담대하게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해도 성령님이 중보해 주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밑에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뭐를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여러분이 혹시나 슬픈 일이 있고 정말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막막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찾아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면 돼요? 성령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위로해 주신다 이거죠. 자, 나머지 분 찾아보시면 되고 56페이지. 그 다음 8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거 당연하죠. 왜냐? 우리 인간은 육이잖아요. 육인 인간이 어떻게 영인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 육인데.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인간의 지혜와 머리 굴리면 도저히 안 돼요. 예. 여러분도 지금 주님을 성경대로 섬기는 거 여러분의 능력이나 지혜가 출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 이제 56페이지 밑에 3번.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결과는 뭘까요? 자, 거기 나온 대로. 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게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뭐를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57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B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 9가지 속성이 다 각각의 열매라고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 9가지 속성은 뭐예요? 다 성령의 열매라는 이 하나의 열매 안에 들어있는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열매를 맺었다 했을 때 이게 진짜 온전한 열매라며 한다면 그 열매 안에는 바로 몇 가지 속성이 다 있어야 돼요? 9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성령 열매를 맺었는데 이 중에서 2-3가지밖에 없다. 그럼 뭐예요? 설익은 거죠. 설익은 열매죠. 그렇죠? 예. 사과를 먹는데 사과 맛이 안 나고 오이 맛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 열매라고 딱 맺었다면 어때야 돼요? 성령의 열매다운 이 9가지 맛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1번부터 9번 보시면 사랑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나와야죠. 화평이 나와야죠. 오래 참음이 나와야죠. 친절이 나와야죠. 선함이 나와야죠. 믿음이 나와야죠. 온유가 나와야죠. 절제가 나와야죠.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 9가지가 온전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강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 중에서 난 사랑이 넘쳐. 나는 기쁨이 넘쳐. 나는 오래 못 참아. 나 그냥 바로바로 그냥 즉각 그냥 들이대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난 너무 친절해. 난 너무 선량해. 근데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 그럼 가식이죠, 그건. 그렇죠? 예. 자, 어떤 사람은 다 잘하는데 맨 밑에 절제가 안 돼. 절제 그냥 막 질러대는 거예요, 막 그냥. 그렇죠? 그럼 역시 온전한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3가지, 5가지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사람은 온전하게 성숙한 게 아니죠.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세요? 9가지가 다 나와야죠. 예.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이 하나의 열매가 온전하려면 9가지 속성이 다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나의 생활 속에서는 이 9가지 속성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노력할까요? 간단합니다. 이건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게 나와요? 나 오늘부터 사랑할 거야. 나 오늘부터 기쁘게 살 거야. 나 오늘부터 진짜 오래 참을 거야. 내 노력으로 되나요, 그게? 안 되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9가지가 나오려면 내 안에 뭐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기본 질문 보세요. A.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자, 보죠. 1번. 에베소 5장 18, 19절, 골로새 3장 16절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거하게 한 결과, 또 성령 충만할 때의 결과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어때요?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잘 역사를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흠뻑 적실수록 성령님과의 관계는 더 이렇게 밀접해진다는 점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은 시간을 어디에 많이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투자를 안 해놓고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거 안 된다 이거죠. 예. 자, 58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세요. 자, 하나님 말씀에 투자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육신 안에서 행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정작 내가 생활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하고 산다 이거예요. 그럼 그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사람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투자했어요. 투자했으면 투자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란 얘기예요. 예. 그래야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이다. 그 다음에 3번. 자, 좀 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이거죠. 예. 여러분 보통 어떤 일 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머리를 굴릴 때가 많아요.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머리 좀 써보자. 맞아. 뭘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이 뭐 계획하는 일들, 또 여러분에게 직면한 그런 현실, 이런 거를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걸 다 맡기라고요? 성령께 맡기라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 했을 때 오해하는 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은 뭐냐면 성령이 마치 영향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갈수록 막 이렇게 커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성령은 영향력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인격을 가진 분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성령님이 더 생기고 성령님이 갑자기 막 더 커지고 이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여기 이 책에 나온 그대로 뭐냐? 성령님께서 어때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소유하시게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성령님을 막 뒷방 취급하는 사람, 이게 계신 거고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런 사람이 뭐냐면 성령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사는 거죠. 지금 나라는 이 존재 안에 옛날인 자아인 내가 있고 성령님 두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는 뒷방으로 가야 돼요. 그럼 뒷방으로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가 뒷방으로 가야 돼요. 오히려 죽어야 돼요. 나라는 자아는. 내 안에 오직 나를 누가 다 차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안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성령님이 100을 다 차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성령님이 한 10밖에 차지를 못하고 90을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이 게 뭐예요? 성령님이 당신을 더욱더 갈수록 많이 소유해가는 걸 의미한다 이거죠. 예.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4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꾸준히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나오죠. 예. 한 번만 구해서 돼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순간순간 어떤 변수에 부닥칠지 몰라요. 그럴 때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영향력이 내 안에서 다시 어때요? 육신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어때야 돼요? 내가 다시 그거를 깨닫고 주님께 다시 구해야죠.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예. 그리고 어때요? 구했으면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를 점유할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다 드려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할까요? 육신이 방해하는 거예요. 예. 야, 네가 좋아하는 것 좀 하고 살아야지. 야, 너 뭐 네가 좋아하는 거 다 성령한테 다 주려고? 그럼 너 무슨 낙으로 살 거니 인생을? 이게 육신이 여러분에게 속닥거리는 거예요. 야, 요것만 줘. 성령님한테 요것만 딱 주관하게 하고 요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육신은 그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육신의 꼬드김을 여러분이 이겨내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꾸준히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뭐예요?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의 과정이라는 거죠. 일생 동안에. 예.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거듭난 사람은 이제 자기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다 이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드릴 때에만 그 몸을 채워주신다는 얘기죠. 예.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막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여러분이 자원해서 그분께 드릴 때, 그래야 그분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헌신을 얘기할 때 뭐예요? 합당한 예배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뭘 바치는 거예요, 사실. 바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몸을 바치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의 몸을 바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 영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의 몸을 주관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님으로 채워져야 열매를 맺는다 이거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몸은 자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마귀에게 지배당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성령님의 그런 어떤 사역을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럼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점유하고 주관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겠다. 네. 그러나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흠뻑 적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